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성경 열어보시면서 말씀의 증거를 따라서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있기 전에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복음서로 기록이 되었고 그렇다면은 적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기가 마가복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이 유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정한 시기 동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가복음의 좀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짧은 장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길이로 봤을 때는 아마 누가복음의 반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건 좀 글쎄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좀 질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제일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타이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직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든지 뭐 요셉의 아들 예수라든지 아마 그 당시 식대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인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너무 잘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 같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수님 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재산 날리고 예수님 때문에 친구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도 없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자처한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기독교가 공식화되고 기독교를 믿는 것이 곧 사회의 어떤 힘이나 인식을 얻는 것으로 여기는 시기는 한참 후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그처럼 빈곤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 주신 삶에 대한 유일하신 답이 뭐냐, 해답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해결사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해결사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마가복음의 첫 부분에 이처럼 대단한 선언을 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곧 답이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 없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짧은 단편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게 조금 의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백 페이지 정도는 써야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좀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후에 마태복음도 쓰여지고 누가복음도 쓰여지고 또 요한복음도 더해졌겠지만 그 당시 바울의 서신 정도 몇 개가 다니는 그 시대에 60년, 63년, 65년 뭐 그때 AD 그때에 마가복음이 등장했을 때 이 짧은 글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그리스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이거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맥센스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말이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때 우리 손에 쥐어졌던 게 사형리라고 하는 작은 책자였어요.
우리가 뭐 신학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뭐 깊지도 않고 이랬을 때는 사형리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책자 가지고 요거 몇 장 넘기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책이지만, 이 짧은 책자지만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아주 신속하게, 간결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무언가를 던져주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큰 강이 유유히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마가복음은 계곡에 힘차게 물이 쏟아져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immediately, euthus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하나의 그냥 뭐 마치 버릇처럼 이 말이 계속 쓰여집니다. 이 마가는 그게 버릇이었는지 그냥 항상 즉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버릇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뭔가 펼쳐져 가고 있다. 이미 AD 60년대에 당시에 알려진 세계, 당시에 알려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속에 놀랍도록 빠르게 누룩처럼 확산되어 나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물론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키포인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나라를 가지고 온 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그 인류를 다시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다시 모으는 이 일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현 세상에 속한 모든 우리의 어태치먼트, 즉 이 세상에서 우리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중요시하도록 만드는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가치 속에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 이거죠. 버리고 따라오라.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빨리 전해야죠. 너무 급하죠, 지금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고 거룩한 영인 성령의 역사가 대치해 나가고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지금 막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해결사가 왔다. 너희가 그동안에 눌려 살았고 너희는 현세라고 하는 이 작은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과 그것을 위한 경쟁과 여기서 서로 도토리 키재리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갈까라고 하는 싸움을 가지고 싸워왔다. 국가와 국가가 그렇게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그렇게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싸우고 집단과 집단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현실 속에 그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세의 가치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씀을 뭐 다 풀어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 평생의 작업이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재밌게도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한 면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 뜻을 이루라라고 보냈고 그를 에덴 동산에 심었는데 그는 실패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의 나라를 구했고 사탄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타락이라는 파멸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스멘트를 받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를 광야로 내어 몰아 보내시고 거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아담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나와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은 뭐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교회를 모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아집니다. 제자들은 무엇 위해서 모여왔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억눌렸던 자들, 찢겼던 자들, 악한 영에 의하여 사로잡혔던 자들, 병들었던 자들, 아주 무지했던 자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등쳐먹었던 인간들, 머릿속에 정말 잘못된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막 전개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재밌게도 안식일에 대한 이 문제가 맨 앞부분에 거의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문제, 2장 끝부분과 3장 첫부분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창세기 1, 2장의 띠임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장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걸 늦게 찾으면 죄송합니다.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2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2절의 앞부분에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죠? 6일에 마치고 일곱째 날은 그냥 쉬셨다. 근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일곱째 날에 마쳤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건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쳤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끝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좀 불완전하게 하셨겠습니까? 불완전하게 라는 답이 나오는 것은 제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면 일을 잘 하셨겠어요? 못 하셨겠어요? 잘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면 다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곱째 날은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완성.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와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났다. 일곱째 날에 딱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퍼펙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곱째 날은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이 있기 전에 일곱째 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필요하냐?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가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종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식일은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쳤다.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이 종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보이는, 아직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이미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성의 개념이 이미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에게 예배드리고 종말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됐다가 6일 동안 노동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사이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중요한 포인트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타나야 될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퀄리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뭔가, 그게 안식일에 나타나야 돼요. 안식일이라는 개념 속에. 안식일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10계명 속에 나타나는데, 자, 10계명이 성경에 2번 나타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이 4번째 계명인데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보면 제가 이걸 다 찾지는 않겠어요. 오늘 말씀 시간을 염두에 두고. 근데 그 안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쉬라 그랬어요. 쉬라. 다시 말해서 이 현세의 노동은 뭐죠? 현세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한 것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노동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노동의 장소든지 뭐 어떤 분들은 정신으로 노동하는 분들도 있고 육체로 노동하는 분도 있고 뭐 그게 귀천을 따질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노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거라면 신성합니다. 근데 이 노동 속에 있는데 이 현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의 땀에, 이 이마에 땀의 흐름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광야처럼 돼버리는 거죠. 너희가 경작하고 애를 쓰지만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의 현실은 쉽지 않아요. 땀을 흘려도 대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힘든 세상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노동이 세상으로 파송되어 아직 타락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구속을 선포하는 삶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무엇보다도 쉼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에 경청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조차도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고 즉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쉼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쉼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에너지가 재충전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쉼입니다. 자,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면 똑같은 안식일의 규례가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이건 한번 보죠. 찾아보죠. 네, 신명기 5장. 270페이지거든요. 예,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가 비교해보지는 못했지만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거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었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재밌게도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가 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쉼이라면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의 강조점은 종들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4절 마지막에도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종들도 쉬게 하라. 왜? 너희도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너를 쉬게 했다.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신명기에는. 다시 말해서
신명기가 강조하는 안식일의 틀 속에 담아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맡겼던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종들에게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냥 다 놀고 먹자 쉰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격차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두가 다 안식하는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과 사랑이 끌어넘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편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편하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그냥 늘어져 있단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노동도 교회에서의 섬김도 편안해야 돼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단 얼굴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표정으로. 네, 저도 좀 자꾸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편안. 그냥 이렇게 서로의 표정에서 이런 게 느껴지면 저 뒤에 분들은 제 얼굴 표정 못 봤을까요? 너 무슨 문제 있니? 이런 식의 표정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칩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충분히 도전받아요. 뭐 영적인 도전을 받는다면 설교 말씀 통해서도 충분히 도전받아요. 물론 뭐 말씀 공부 여러 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송곳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여 새로운 인류로서 불러주신 교회는 우리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쳐다보는 것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지금은 용납의 때예요. 지금은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눈에서 나오는 이 레이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회복이 돼야 돼요. 또 교회는 막혔던 담들이 무너져야 돼요. 뭐 이게 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화평이 있고 우리 속에 쉼이 있고 우리 속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긴장감이 내려가고 그러므로 편안하고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이 나쁜 버릇들 때문에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도 말이 상처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좀 은혜롭게 하면 되는데 나는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데 자꾸 따지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제가 좀 말하는 버릇을 좀 고쳐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죠. 잘. 근데 가끔 보면 저도 거슬려요. 예. 우리 막내가 말하는 거 보면 항상 문제의식을 제기해요. 예를 들어서 I am hungry 그럼 되는데 Why is there no food?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왜 먹을 게 없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 생각해보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거기에 상당한 그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야, 이건 가정이야. This is church. 여기는 나의 어떤 기대감을 통하여 사람들을 저지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는 내 기대감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대감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대감은 우리 안에 사랑과 용납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의 경우. 배고픈 사람 먹이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타치하고 가야 되겠어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을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밀밭을 지나갈 때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삭을 쳤다 이런 이제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먹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거의 확실하게 여기에 길을 가는데 저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줄기에 위에 붙어 있는 곡 알들을 쫙 흩어가지고 이것을 아마도 이렇게 손으로 까면서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마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다른 데서도 컨펌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왜 못할 일을 하느냐? 자, 뭘 못한다는 거죠? 지금 밀서리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 사회에는 하나의 이게 이제 성경의 정신인데,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남의 밭이라도 가생에 있는 걸 따먹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배고픈 사람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왜 안식일인데 추수하냐 이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 왜 일해 이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갈아서 먹은 거예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좀 어이가 없었나 봐요. 근데 그 말에 그 사람들의 정신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굉장히 느닷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사람, 즉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닐 때 다윗이 굉장히 곤고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어요. 그가 이제 막 도망을 다니는 그 첫 부분에 자기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배가 고픈 거예요. 먹질 못해서 며칠씩.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밖에는 없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성막에. 그래서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물론 거기서 이제 칼도 얻었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 진설병, 즉 다시 말해서 성소 안에 매일마다 새롭게 이 빵을 만들어서 그 앞에 둬야만 되는데 이거 뒀다가 하루 치워낸 빵, 즉 원데이 올드 된 빵이 있는데 그거라도 먹겠으면 주겠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먹고선 기력을 얻어서 갔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빵이에요.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그 빵을 왜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이 먹도록 했는가?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도 이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예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므로 배고플 때는 모든 게 다 정당화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배고픈데 뭐가 안 돼? 그러면 뭐 가인도 잘한 거게요? 아니, 그쵸? 가인 아니죠. 에서도 잘한 거게요? 아니죠. 무조건 배가 고프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틀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제사장들만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느냐 하면 그 답은 이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돈깃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들 먹고 진설병 남고 옮기면 그거 갖고 제사장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배고프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생겼다고 보십시다. 자, 여기 제사장이 있는데 진설병이 있습니다. 옆에 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지금 먹을 건 있어요. 근데 진설병이에요. 제사장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그 굶어 죽는 사람에게 미안해. 너는 굶어 죽지만 진설병은 너한테 줄 수 없고 나만 먹으니까 미안해. 나 혼자 먹을게요. 먹으면 그게 잘한 겁니까? 아니죠. 왜? 정신을 미스한 거니까. 하나님이 진설병을 제사장들에게 준 이유는 저들이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설병의 의미는 뭐죠?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지만 그러나 그 음식으로서의 의미는 배고파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릴리프를 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굉장히 심오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미스했다라, 미스했다. 사람이 진설병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진설병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의 규례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레볼루셔너리한 말이냐는 거죠, 이게. 예수님 너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안식일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안식일을 위하여 드러나는데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확실하게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은 뭐죠? 안식일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짜가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배려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좀 쉬게 하겠다. 내려놔라. 너 왜 주일 안 지켜? 주일 지켜야죠.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 날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쉼을 얻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지킴으로써 우리가 뭔가 대단한 크레딧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자, 두 번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은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고칠 거다 분명히 이 고치면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건 레토리컬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이지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당연하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죽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기 손 마른 사람 데려다 앞에 놓고 한번 병 고치나 보자 이러고 지금 너희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볼게. 오늘 안식일이지? 맞아.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야 되겠냐? 죽여야 되겠냐?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겠냐? 악을 행해야 되겠냐?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보내야 되겠냐? 치유해야 되겠냐? 거기에 대한 답은 너무 분명한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받고 묵묵하다는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해진다네요. 5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셨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째려봤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째려봤다는 거예요. 이 한심한 놈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묵상한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였잖아요. 4장에. 우리가 지금 이제 뒤로 돌아와서 지금 주일 말씀 보고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씨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마음밭의 상태가 드러나요. 그게 이제 비유예요. 말씀을 뿌려보니까 이게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덩굴인지 옥토인지가 드러나요. 뿌리기 전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나타나는 반응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여줘요. 자, 물론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던졌을 때 이 말씀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일단 표정이 피어요. 네, 지금 막 표정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요.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뭔가 이렇게 환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막 이렇게 꼬꾸라져요. 어떤 분들은 막 분노가 나는 얼굴을 보여줘요. 물론 말씀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좋으냐 선한 것이 좋으냐 악한 것이 좋으냐 너무 당연한 진리의 말씀을 뿌리는데 그들의 반응은 악이 차오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그 얼굴로 보셨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무섭죠? 헤롯 땅 정치인들하고 결탁하고
정치가들은 뭐 모랄이 있습니까? 정치가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가들은 뭐죠? 이기는 게 전부잖아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거룩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떠받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그 순간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정치인들과 하나가 돼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긍휼로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가질 것 없는 사람들이 짓밟아지면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새 출발이 주어져야지 안식입니다. 안식이 없는 사회는 망하는 사회입니다. 교회가 안식을 누려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안식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전파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큰 비극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의 이름으로 칼과 창이나 총이나 대포나 이런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만약에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칼을 잡고 창을 잡고 대포를 쐈다면 그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칼과 창을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는 오직 성령과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결탁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칼을 잡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안식을 선포하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안식과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참된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된 종교는 진리를 죽입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종교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때의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뭐 하자는 건지, 우리의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이러한 이슈들이 서로를 질책하고 서로를 억누르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힘겹게 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시들게 만드는 일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규율도 필요합니다. 어떤 일들을 놓고 그것을 제대로 하자고 서로 격려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구원 받을 때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일이 아니라면 사실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저는 어떤 대단한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장황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진짜 차고 넘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예요. 그 사랑을 좀 더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은 저의 한계예요. 그 사랑을 교회 안에 담지 못하는 건 우리의 한계.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넘쳐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실직한 사람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의 작은 시야를 위로 들어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뜻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너무 작은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가시밭 같고 작은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돌짝밭 같아진 우리의 마음. 내가 힘들어 힘들지요. 그러나 힘들어도 여러분 안식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분노의 그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너무 쏟아부어주고 싶은데
오늘 이 시대, 이때 과연 우린 그거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저한테 표시해 주셨을 때 저는 집에 가서 울었습니다.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교회를 보여줄 것인가? 지역사회에 어떤 교회를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위대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사랑으로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배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다면, 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마음을 풀어주는 자유함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이유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진심으로 세상적인 기대치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의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세요. 오늘 식사할 때는 정말 혼자서 구석에서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밥 속에 담겨야 될 사랑이잖아요. 분명히 우린 교제라고 부르잖아요. 배고프니까 점심 한 끼 해결하고 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돈 들이고 노동력 들여가지고 밥 해먹는 것은 그냥 배부르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그 잠깐이라도 더 머물러서 서로 우리가 한번 보다듬어 주자. 여러분, 이러한 정신이 교회에서 흘러나가지 않으면 이 교회가 차가워지고 이 교회가 냉랭해지고 이 교회가 뭔가 옳은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틀 속에 갇혀있는 세상입니다. 이 안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참 그게 힘들고 어렵죠.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도 그것을 담아야만 합니다. 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한번 열어드렸으면 좋겠네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정말 저 너무 쉬고 싶습니다. 무기력해지는 쉼이 아니라 새로운 용기로 새 출발하는 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져 나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and rest. 내게 와서 쉬어라. 너희 마음의 짐. 교회에서는 예배에서는 세상의 크레덴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물질이나 학이나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공담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내어지고 심지어는 성공을 위해서도 얼마나 여러분 조렸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겐 수고였을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의 노력과 성공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쉬기 때문에 내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느껴야만 합니다. 너무너무 높이 세워져 있는 우리의 자존심의 벽이 주님 앞에 내어질 때만 쉼이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혐의가 있어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을 옆에서 조용히 손잡아주며 나도 더 잘할게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